이번 주간 읊조릴 말씀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10분만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주 읊조리 6절입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지혜 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먼저 오늘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들, 이런 죄악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들,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마워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깨끗하며 선한 양심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수련에 참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20명 가까이 이번 수련에 들어오게 될 텐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깨달으며 그 안에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쓰이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청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순회를 떠나게 됩니다. 물가도 나가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들이 하나님 순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곧 하나님 저들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때에 적절한 하나님 장소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물질을 모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치하여 행복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내일부터 수련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20명 가까이 하나님 귀한 수련에 참석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하나님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벌써 이제 입추가 지났죠? 입추가 지나고 이제 오늘이 말복이네요. 말복인데 마지막 무더위가 지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지켜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지나고 무더울수록 또 우리 신앙이 해해지기 쉽지만은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날씨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사건들 몇 가지를 잠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오늘도 반복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들에게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위에 임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은 오늘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오늘 우리도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늘도 있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갈라져서 우리에게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 그래서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4,000년 전에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죠. 2000년 전에 복음이라든지 바울 서신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건이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넌다. 그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지 라고 끝나면 성령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오늘 내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홍해 같은 문제도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내 삶에는 홍해 바다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믿고 발을 내디디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이고 말씀은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딱 나오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유일적인 사건으로 의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은 천지 창조로서 끝나죠. 끝나고 창조 이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100년마다 천지를 다시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천지 창조의 사건은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시대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대 1000년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초림하시고 십자가 또 지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들은 유일적인 사건, 한 번은 사건으로 의미가 완전히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구를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구들 많이 했어요. 중고등 학생들이 기도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현되자라고 하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는 초대교회 때의 열정, 열심, 순수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18절 그렇게 읽어보죠.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될 거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 4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무슨 말?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거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거다. 점점 종말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석, 보통 많은 경우에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거든 말세가 된 줄로 알아라. 그런 의미다. 두 번째 의미는 훨씬 더 많이 이야기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보거든 이제는 말세가 되었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부터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대,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장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 우리가 지난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가 죄인이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비참하게 죽었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고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받으신 대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시고 예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성천케 하셨다.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사건들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선언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었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되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사건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오순절 강림 사건은 역사적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공개적인 개막을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 때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림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죠. 한 번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함을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심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한번 끝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며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시대마다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 한 번으로 족한 사건. 다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또 하나 성령과 관련돼서 많이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이렇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소위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표징이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겠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 그래서 부역장을 하든지 교사를 할 때 반드시 이 방언을 해. 방언을 못하면 구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가? 또 일반적인 성도와 능력 있는 제자 사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과연 성령 세례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는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또 다시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저들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다시 받잖아요.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두 사도가 내려가서 저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또다시 받아야 된다. 예수 믿은 다음에 1차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라면 2차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주제와 사도행전의 의도는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외울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는 점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점 증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증언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의도는 바로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을 벗어난 첫 성읍인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주께서 어떻게 저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이민족 취급, 이질감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배신자, 배반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이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혈통적으로 유대의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혈통이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조차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이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유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이다. 배반의 땅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위 둘러가서 내려갔어요. 거기 발도 디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요.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8장에 보게 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저들도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징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과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과 근거는 혈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민으로서 유대인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민족주의적인 개념에 사로잡힌 것처럼 유대주의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능력과 관계된 것보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역할이 훨씬 많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 믿은 자들이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차원에서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징표로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저들 안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2차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킬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자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인 자. 성령의 세례를 이미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성숙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이 더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일반 성도 이런 차원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 덜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지 능력과 관계되는 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사실은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각 성도들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은사의 영역이지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죠. 성령 세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사건 중에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1장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1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먹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1장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할례자로서 이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 네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네가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막 따지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철저히 유대주의에 입각해서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도 과연 구원은 있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에 불쏘시개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해졌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자기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받았던 성령,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주셨다.
그러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내가 선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다. 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이 종식이 된 거죠.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종식의 핵심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도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죠. 이제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 유대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의 의미란 성령 세례는 어떤 능력과 관계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 또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까지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는 살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성령님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 이게 충만한 삶의 모습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통로가 되고 내 안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며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조차도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졌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이 나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마감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